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은 구약 성경 770쪽 가량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셔서 그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 말씀으로 때로는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뜻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너무 크셔서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더욱 저희를 먹이시고 저에게 영혼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욥기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얘기를 하면 그만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소란스러워지면 그 소란스러운 것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글쎄 묻 남자들에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소란스러움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오고 우리 감정에 대해서나 나의 정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툰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말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 보면 정반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합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오래 지내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좀 개인적으로 조금 우울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서 대번에 느껴지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렇게 말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의 매임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혼자의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이미 부부의 일이 되고 또 가족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서로에게 정직하게 그 일을 표현하고 또 때로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부 안에 사랑이 있다는 표시고 가족 안에 서로 이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또 가족이 겪은 괴로움 앞에서는 사람이 서로 정직한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습니다. 물론 욥기 9장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악다구니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뭉구답할 수밖에 없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처리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고 높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입막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도 너무 사랑에 서툰데요, 사랑을 배우는데 너무 서툽니다. 그만해요, 이런 말이 가끔 정말 나올 때가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피곤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면 다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남편 되신 분들, 남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서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욥이 남자잖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정말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의 사실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하고 개역 성경은 정말 이 번역이 오래됐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론 최근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 번역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거의 약간 유교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유교적인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번역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욥처럼 악다구니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번역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는 이 번역을 보시면, 야,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고 놀라운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이나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번역하는 것은 정말 공손하게 잘 번역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러나 욥은 시거든요. 이 시를 번역한다든지 감정의 토로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불손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뭉뚱그려 놨어요. 뭉그러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욥기를 읽어도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공손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이 욥기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요약한 번역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하나님 보십니까? 사람이 수명 밖에 당신은 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사람 몸에 허물이나 덜치워내고 이 사람 몸에 죄나 찾아내는 그런 분이십니까? 손수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분이십니까?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서는 내가 언제 죄 짓나 그것만 살피셔서 죄 지을 때마다 괴롭히시고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어찌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시고 공격에 공격을 퍼부으시고 군대를 풀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나를 계속 몰아때리십니까? 그러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나요? 차라리 그때 내가 무덤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제 곧 갑니다. 나는 이제 곧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니까 나를 이제 내버려 두세요.
이제 나에게는 내 앞에는 칠흑 같은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욥기 10장이에요. 욥기 10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무 불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보십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욥에 지금 당한 고난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서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살펴보시다가 잘못한 대로 징계하시고 또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놓고 또 깨달으면 또 언제 죄짓나 하고 살피시는, 마치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욥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또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국어학번 후배, 영문과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숙집에 생활하는데, 그 하숙집에 나이가 한 40대 된 분이, 이 친구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길래 저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번개불이 있으면 저 사람 확 쳐주시고. 그 제가 그때는 신앙이 초짜여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보면 그런 기도를, 그것도 다른 사람을 번개로 쳐달라니,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도 기도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기도 해도 되냐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 크게 배웠습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좋아하셔요? 정말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유교적인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숨기고, 또 하나님이 혹시 내 감정이 숨긴 이 감정까지 드러낼까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가 비웃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막 말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 마음에, 야, 하나님은 숨어서도 보시고 내 감정에 숨겨진 감정까지도 보시는 거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제가 믿기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 살아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날 아직도 몰라?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도 이런 고백을 받고,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나를 몰라?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던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겪은 일로 오늘 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남자들은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남편 되신 분들, 남자 되신 분들께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은 오히려 감정 표현에 둔한 우리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조곤조곤 이렇게 말하기를 서툴러 하는 우리들에게 욥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게 살아있는 감정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지나간 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져요? 더 없어져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더 할 말이 많아지고 더 고백할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할 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욥은 정말 사랑했어요. 욥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가정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또 자기 가정의 그 자녀를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그 간절한 소원에 대한 진실한 염원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을까봐, 혹은 하나님을 등졌을까봐 생일잔치를 하고 정말 축제를 벌일 그 시간에 그것이 지나면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까? 욥은 또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사회와 이웃을 향한 그 섬김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31장 첫 마디에 내가 다른 어떤 여인을 향해서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 대본에 그 말부터 먼저 해요.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내가 선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에게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지 않은 타인을 향해서도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수많은 구제의 필요가 있을 때 구제를 즐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되게 못된 아내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사실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신앙적인 행사를 확대해 갈 때 여기까지만 구제 봉사를 했는데 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자고 돈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욥은 부자였지만은.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부대꼈겠습니까? 욥의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점점 더 나아질수록, 점점 더 전개될수록 같이 함께하는 그 부부로서 얼마나 때로는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욥의 아내는 묵묵히 그 신앙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죠. 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섬겼죠. 그리고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곳간을 열어서, 금고를 열어서 섬기기를 정말 아쉬움 없이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욥의 행사가 아니라 욥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한 욥에게 까닭을 알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왔죠. 연거푸 재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재난인 것을 알았고 또 까닭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냐고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욕하지도, 주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전하기를 원했고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욥이지만, 그러나 욥에게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의 측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의 감정과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정직함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무슨 순종도 아니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슨 기쁜 헌신도 아니고, 정직함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게 정직함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마음과 정서에 정직한 그대로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감정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우리 욥기 10장의 이 고백이 비록 너무 당황스러운, 우리가 볼 때 너무 당황스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도 주님께서 뭐 바로 욥에게 응답하진 않습니다. 욥에게 무슨 대꾸를 하지 않으셔요. 욥은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10장의 고백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끝났으면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이제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웃을 괴롭히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요, 이웃을 괴롭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웃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묵상해 볼 때, 교회는 아주 고즈넉한 절간에 정말 쉬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세상 소란스러운 곳을 피해서 가는 그런 절간과 같은 곳이 교회냐? 교회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너무 유교적인, 우리의 그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 걸 원하시면 실제로 절에 가면요, 정말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 고요한 곳을 찾기 원하시면 우리 절이 항상 깊은 산골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절기가 아닐 때 절에 가면, 산사에 가면 조용합니다. 거기서 묵상도 할 수 있어요. 세속을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정말 복음적인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도 고백을 해도 이 해소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좀 오래됐지만, 수년 전이었지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신 분은 기도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 울러 오셨어요. 몇 날 며칠고 우셨습니다. 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는 게 기도입니다. 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무엇이든지 토설하고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라 그러면 또 우리가 너무 또 경건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슬픔이 너무, 괴로움이 너무 크면 기도의 자세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 말도 안 나오죠.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너무 연로해서 귀가 좀 어둡기도 했지만 한나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중얼거리고 하는 기도였죠. 여러분과 저도 가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마음에 있는 기도할 때는 들리도록 기도 못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리고 저주의 기도 좋습니다. 저주의 기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좋아요. 대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저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결코 절간에서 옛날에 어떤 종교자 신앙이다, 막 이슬람교의 5번이나 하루에
절하면서 신앙하는데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우리 자신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 그대로, 정석 그대로 주님 앞에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원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겪은 일, 어제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월명사가 700년대 신라 경도공 때 제망내가를 지었습니다. 제망내가 뭐 들어본 적 있죠? 번역한 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죽고 사는 길 여기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곳에서 나고 또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극락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월명사가요 자기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니까 굉장히 또 많이 절제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말은 일 없을 때나 하는 되게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막상 죽음이 닥치면 자연의 이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걸로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무슨 말로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터라 되게 반가웠어요.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3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1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9시에 다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1차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회장님 친구가 와서 저랑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 그 친구가 왔다가 먼저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내일 울산 내려간다고 먼저 갔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울산에 내려가느라 인사도 못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동서니까 동생이잖아요. 아마 그 처제가 터울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어도 저와 거의 비슷한 또래거나 저희 밑에 50대 초중반일 거 많아봐야 대번에 드는 생각이 남겨진 처제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청천벽력일까요? 심장마비니까 무슨 전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최근에 또 저희 교회에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겹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그 얼굴도 못 본 그 처제와 그 아이들의 그 황망함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지금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거의 2만 명이 바다에 떠내려가고 실종이 되고 죽었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리비아의 카다피라는 사람이 수상이었다가 이제 최후를 맞았잖아요.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동리비아, 서리비아 갈려져 가지고 구호도 제대로 안 되고 도움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홍수를 복구를 해야 되는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로코에 지진이 났는데 한 3,000명이 또 죽었다고 그러죠. 모로코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생이 형에게 형, 나 언젠가 나 때문에 울 날이 있을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형이 울면서 고백해. 동생이 나한테 형, 나 때문에 언젠가 울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울면서 형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잃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 정부가 지금 우리를 도와야 될 텐데 구호도 하고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픔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슬픔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슬픔이 많아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멀리 있는 타역에 먼 이국에 있는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지인에게 또 언젠가 우리 가정에게 이런 소식들이 때로는 연거푸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으로 겪는 일이 우리에게도 닥쳤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일반인데, 자연의 이치인데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만이 우리에게 있겠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실제적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감정에 또 격정에 북받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 내가 주님을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애를 쓴 시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세월들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럴 때 욥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원망하다가, 조금만 주님 앞에 불평하다가 주님 뜻인 걸 내가 받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교훈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나 한마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욥은 왜 이렇게 깊이까지,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로 욥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분의 진리를 순종했던 깊이예요. 그가 얼마나 타인보다 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에게 시켰고, 자기와 함께하는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당신 그만하면 누가 봐도 신앙에 좀 올바른 사람이다. 그만하면 누가 봐도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다. 그런 사람인데 욥은 거기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욥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면서 섬겼던 욥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대접받았다고 한다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욥이 그렇게 깊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욥이 아내가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깊이 하다가 결국 거기서 좌절된 거예요. 우리가 다 욥의 아내를 사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만큼 섬길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섬기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곧 그만큼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남편이나 아내가 서운하게 대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무심했을 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해버려. 마음을 접어버려. 말해도 안 되니까 접어버려. 나중에 감당이 못할 텐데,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텐데 자꾸 접어버려요. 마음에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깊이 사랑한 사람의 증인이 누구냐 하고 보면 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한 사람이 욥 말고 없거든요. 아마 한나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엘리야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 욥만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들을 때 되게 불경스러워서 이놈의 자식이라고 할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욥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다. 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고, 또 이런 혹시 고백을 하면 사실 좀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한번 배워가 보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인 욥이 막 너무나 거룩해서 어떤 타격이 와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내고 웃는 얼굴로 또 다른 사람 앞에 나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혹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전국적인 모습이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욥을 통해서 신앙의 그 모습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바꿔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정직한 자로 살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여기 정직한 걸로 사실 끝낸 것은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경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있는 그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격정의 그런 정서와 감정을 주님 앞에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서로가 이 신앙을 좀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유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꿈꾸지 말고, 옛 신앙의 그런 흔적들, 그런 자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우리 정직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